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전반부 앞부분의 본문을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자여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치는 자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깨우치는 자. 하나님의 교훈을 깨우치는 자죠. 근데 깨우치는 자가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우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지지 않고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누군가를 깨우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깨우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양육받는 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내가 다 이렇게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의 일꾼 돼야지 그것이 아니고 미완성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좋은 일꾼으로 양육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내 스스로 일꾼 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겸손함. 부족한 내가, 모자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내가 좋은 일꾼으로 가야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것이 좋은 일꾼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던 좋은 일꾼의 하나님의 좋은 일꾼의 모습은 연단하는 자여야 합니다. 연단하는 자.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속 트레이닝.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운동의 선수의 비교를 하죠. 계속 끊임없이 꾸준히 트레이닝하는 것. 이렇게 연단함으로 좋은 일꾼이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도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TV에 보면 달인 보면 저게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정말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달인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타고나면서부터 그 일에 타고난 약간의 이런 소질은 있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거죠. 트레이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경지에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달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달인. 어떤 분야의 마스터. 근데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단하는 자. 연단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목사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이랬으니까 내가 완성형이야. 이제 나는 더 이상 트레이닝할 필요가 없어. 목사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끊임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트레이닝 돼야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제자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좋은 일꾼이어야 하고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고 여러분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금방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부활주일을 앞두고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순절 기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질문을 하죠. 교회 목사님들한테 혹은 사역자한테 질문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인데 그것도 짧지 않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은 일주일인데 사순절은 상당히 깁니다. 이게 40일이면은. 그러니까는 질문을 하죠.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럼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경건하게 보내셔야죠. 경건하게. 늘 듣는 답이고 아는데 경건하다라는 것. 경건한 삶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함께 찾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의 또 다른 모습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을 확 얘기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애씁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좋은 일꾼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 사실은 경건한 자라는 거죠. 경건한 자.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스비안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스비안. 그러니까 보통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드렸던 말씀이죠. 이 경건이라는 말은 이렇게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할 때 막 경건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경건이라는 유스비안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말이 15번 쓰여집니다. 유스비안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놀랍게도 본문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만 9번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9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디모데 전서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경건함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이 여러분 경건하다, 경건한 삶 이것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많은 어떤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합쳐진 것이 경건이다라고 표현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칼뱅도 종교개혁자였죠. 칼뱅도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뱅은 경건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칼뱅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소유한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내 삶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은 놀라운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라는 게 그거죠. 세상이 예전에 중세 때 그랬죠. 지구가 중심이고 해와 달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지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천동설이죠. 근데 놀랍게도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돌고 있는 거다. 지동설을 이야기하죠. 그게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 우리가 요즘 말하는 뭐 대반전, 핵반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전혀 뜻밖의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변화를 코페르니쿠적인 발상 혹은 전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 중심의 삶에서 내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에 와 있는 거 완전히 바뀌어진 이 놀라운 대변화. 바로 이런 변화의 중심을 경험한 이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나 종교개혁자나 목회자마다 어떤 경건한 것, 경건의 삶, 경건한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이것을 이게 종합해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어떤 바른 신자의 태도,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어떤 반응이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게 세상 일이든 혹은 교회 안의 일이든 하나님의 사역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를 가지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경건함은 모든 앞에서, 모든 일들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일을 했을 때 양심적으로 경건하게 하는데 세상 일에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세상적인 수단으로 하려는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 올바른 양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특성,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특히 오늘 성경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우리는 신앙생활 함으로써 믿음생활 함으로써 거룩한 신자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피조물인 우리 신자를 거룩한 신자라기보다는 한 단계 좀 이렇게 겸손하게 그 표현이 저는 경건한 신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경건한 신자. 그러니까 사실 거룩과 경건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땐 거룩하라고 표현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자의 피조물인 신자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거룩함보다는 저는 경건함이 더 이렇게 어울리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여러분 경건이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양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 할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들, 마음가짐들.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 경건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자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 좋은 사역자가 되자. 그것은 곧 좋은 경건한 신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결단했다면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경건한 성도, 경건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경건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익하다라고. 그래서 성경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이 경건의 유익함을 육체의 연단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놓고 뭐가 더 유익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둘 다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 더욱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갖고서 어떤 게 우리가 유익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육체의 훈련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유익함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부분이 유익함에 불과합니다. 근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육체의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봤더니 이제 육체의 연단, 이게 트레이닝,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훈련인데, 육체의 훈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반인들도 생각할 수 있는 사고에서 나오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신체 훈련.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뭐 합니까?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하면 신체를 정해놓고 이렇게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죠. 건강해지면 우리의 유익함이 있죠. 우리 삶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데.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를 가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강한 생각도 나타나고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들도 생각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육체의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유익함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단순히 더 한 단계 들어가는 게 있죠.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앞서 4장 전반부과 3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잘못된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서 금욕적인 것을 되게 강조합니다. 금욕적인 것. 그래서 성경에 여기 앞에 내용에 보면 막 금식하라고 얘기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못 이야기하죠.
그냥 그들이 말하는 건 어떤 금욕적인 게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금욕적인 삶을 훈련하는 것이 유익함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금욕적인 삶.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특히 중세 시대의 성직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뭘 했냐면은 어떤 세상적인 욕구를 끊어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중세시대의 수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의 역사를 보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막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교회가 생겨나는데 문제는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성직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세상 유혹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네들이 결심합니다. 그럼 세상 유혹을 좀 이겨내자. 극복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자? 금욕적인 삶을 추구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란하고 환란한 도심, 성읍 중간에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 떨어지자.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쭉 가자. 어디로? 산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산으로. 근데 이런 맥락이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이제 고려 시대에 보면 이렇게 불교계가 좀 타락을 하죠. 타락하니까는 고민을 합니다. 스님들이. 그래서 타락하는 원인이 봤더니 통일신라 때부터 이렇게 신라의 불교는 여러분 귀족 중심의 불교입니다, 여러분. 일반 서민들이 믿는 불교가 아니라 귀족들이 믿는 불교죠. 그걸 이제 대중화시킨 게 우리가 잘 아는 원효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 가운데서 어떻게 하자? 우리가 부처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럼 방법이 뭐냐? 너무 세속적인 게 주변에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산속에 많은 절들이 등장하게 된 게 사실은 고려 후반에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교파로 날 때 선종이라고 말합니다. 선종. 근데 중세시대에 교회의 고민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도원이 생긴 거죠. 산속에 수도원이 생깁니다. 세상과 단절된 거죠. 세속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땀 흘리고 노동해서 양식을 공급합니다. 수고한 만큼 버는 거죠. 성경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낮에는 노동하고 그 노동한 시간 외에는 뭐하냐? 말씀만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철저히 뭐냐면은 세상적인 걸 끊어버리는 그걸 이제 금욕적인 신앙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보통 되죠. 그래서 그것 중 하나가 오늘 소개된 게 뭐냐면 막 금식하는 거.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것인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막 배고픔을 느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거죠. 구약의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대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금식이 사실은. 결혼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혼인하지 말라고. 왜? 내가 성직자고 더 하나님을 충실했는데 내가 가정 꾸미면은 처자식 생각하고 먹을 살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냐는 거죠. 또 그때부터 금욕적인 모습 중 하나로 성직자들이 결혼을 안 하죠.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 때 보면 루터는 거꾸로 이런다. 그게 하나님 뜻이겠냐? 그래서 본인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난리 나잖아요. 성직자가 결혼한다고. 그런 배경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의 훈련, 금욕적인 거 사실 도움됩니다, 여러분. 도움됩니다. 거짓 선생들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지 기본적으로 금욕적인 삶의 모습은 신앙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유익함이 거짓 선지자처럼 전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육체의 훈련, 금욕적인 어떤 모습이 유익함에 약간의 유익함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유익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결혼 안 하고 외적으로 뭐 밥 먹지 않고 이런 거보다 결혼해도 되고 밥 3끼 다 먹어도 되는데 과연 내 내면의 세계가 어떠냐는 것이죠.
그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뭡니까?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의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녹아내린 신앙과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한 삶.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의 모습이 어떠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면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타나면 우리는 지금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경건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라는 것이죠. 훈련하는 것. 그것이 어떤 육적인 육체의 훈련보다 경건의 훈련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 혹 특별히 사역자만 해당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경건한 자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육체의 훈련은 조금의 유익이 준다면 경건의 내면의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많은 것에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목회자나 선교자나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들만이 적용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은 이 내용이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이죠. 또 지금 이 경건의 삶이 특정한 성도가 아닌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임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죠. 금욕적인 삶, 경건의 삶, 이거는 성직자들만 하는구나. 목회자들의 모습이구나.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경건의 훈련이 유익함이 되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의 훈련을 마다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절로 그냥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그러니까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질문으로 바꿉니다. 왜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부담 없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가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굳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까? 라고 우리 질문 던질 수 있죠. 왜냐하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고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질문합니까? 왜 그렇게 힘들고 애써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막 이럴 때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많은 질문을 갖고 있을 때 초신자도 있을 것이고 막 이랬을 때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 경건의 훈련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라고 할 때 누군가 얘기하죠. 사도 바울님 저는 편하게 하고 싶은데 저는 수고하고 애쓰는 건 너무 싫은데 왜 그래야 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은 단순히 나 혼자가 그냥 하나님 앞의 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여기로만 딱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경건한 자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3장에서.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돕고 뭐 불쑥이라도 달려 들어갈 막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사랑이 없이 한 행위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 없이 복음 전합니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선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허공의 메아리라고 그냥 울리는 꽹과리라고 요란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앞서서 우리는 경건한 자여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삶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힘쓰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함과 애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기진할 때까지 힘쓰고 또 거부당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박해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있었고 이것을 다 감내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하는 그 사역 때문에 당신이 예는 그 경건의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받기도 하고 박해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는 거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질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공로가 아니죠. 잘나서가 아니죠.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크리스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는 미래지향적인 단어라고 보통 언어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가 주는 그 성향과 느낌이 있는데 소망은 과거가 아니죠.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미래를. 그래서 이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소망을 어디에 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옛날 유명한 제가 중1 때 처음 영어 시간에
옛날에도 많은 그랬던 거죠. 영어 시간에 탁 영어 선생님들이 멋있게 보이려고 칠판에다 첫 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가산중학교 1학년 8반 탁 영어로 멋지게 딱 쓰죠. 영어 선생님. Boy be ambitious. 딱 그 첫 시간에 그랬습니다. 영어 선생님. 소년들이 꿈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꿈이 이 자라는 청소년들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꿈이 없으면 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긍정적인 변화가 이들에게 없다는 거죠. 근데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놀라운 긍정적이고 놀라운 좋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교육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 얘기하죠.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예진 예지가 초등학교 좋은 초등학교 이제 1학년 1반입니다. 1학년 1반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저께 숙제로 꿈을 적어서 여기 이렇게 프린트 안에다가 사진이나 그림으로 붙여오기 숙제를 내줬는데 그냥 빙장으로 갖고 온 거예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꿈이 없다고. 저 많이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도 저 나이 되면 제 기억에는 제 7살 때 막 저는 대장도 생각하고 막 군인 막 여러 개 했는데 너무 심플하게 너무 쿨하게 꿈 없어서요 아빠 꿈 없어서요. 그러면 너무 궁금해서 야 다른 애들은 안 냈어? 그러니까 예진이하고 예진 나 빼고 다 냈어. 그러니까 아니 일반에서 꿈 없는 애들이 딱 2명인데 그게 참 목회자의 딸이라는 게요. 그래서 제가 막 하루 숙제니까 짜내가지고 만들어서 일단 보냈는데 꿈이 왜 중요하냐면 그 꿈을 향해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에? 만약 그 어디에 두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를 쫓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몇 년 전이었나요? 제가 TV 프로를 봤는데 이제 루포 이런 프로였는데 한참 이 갭 투자 때문에 막 부동산이 한참 문제가 시끄러질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분이 막 인터뷰로 이제 모자이크 처리돼서 음성 변지에서 나오죠. 자기가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부동산 이런 걸로 한순간에 막 확 보는 거 보니까 앉아서 도저히 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월급쟁이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게 10년, 20년에서 그거 못 쫓아간다는 거죠. 과감하게 사표 던지고 뭐 했냐? 나 부동산에 집중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소망과 꿈을 부동산에 딱 건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목표가 그거가 되다 보니까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막 이제 같이 따라가는데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 막 부동산 책을 놓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말만 되면 버스를 타고 지방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용어가 있대요. 전문 용어가 직접 부동산 투기할 현장을 직접 가보는 거, 견학하는 거, 뭐 하여튼 제가 들었는데 그거를 한다는 거죠. 팀을 짜서 관광버스 대절해서 주말마다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소망과 꿈을 두기 전에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소망을 거기에 두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부동산을 향해서 가니까 생활이 달라집니다. 시간만 날 때마다 막 지방을 내려가서 땅 보러 다닙니다. 땅 보러 다닙니다.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삶의 모습이. 저는 그거 너무 놀랐습니다. 그 잘잘못을 떠나서 어떤 한 곳에 자기가 목표를 두고 한 곳에 소망을 두니까 모든 일과 가치관과 생활과 이런 패턴들이 거기에 다 맞춰진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의 소망이 어떤 명예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 높은 명예를 위해서 거기에 맞춰져서 그쪽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내 소망이 만약 권력에 뒀다면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모습과 방법과 수단이?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겐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하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때부터 내 삶의 태도라든가 방식이라든가 가치관들이 그에 맞춰서 변화하게 돼 있다는 거죠.
삶의 모습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 스토트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땐 나 중심적인 삶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하나님에 둔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둔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영생에 대한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뒀다면 그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하나님 뜻에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과 행동들이 맞춰져 간다는 거죠.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자꾸 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또 사도 바울은 이 답변을 통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수고로움과 힘씀과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여건과 고난과 환난을 감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저한테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원함이 없다면, 제가 굳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뭐하러 나옵니까, 여러분? 남들 다 이 시간에 잠도 더 자고, 이 시간에 레저다, 뭐 쇼핑이다, 뭐 즐길 수 있는 그 귀한 황금 같은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고 믿음생활 잘해보려고 해도 감내하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시험될 때가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막 이럴 때도 있죠. 의심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 두면 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지는 이 이제 수신자죠. 받는 사람 지역이 어디냐면 예배소 지역입니다. 예배소 교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럼 예배소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신이라는 거죠, 죽은 신. 우상이 죽은 신 아니까 신도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 없고 살아있지도 못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우상들이 드글드글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는 주변에 보여주는 우상들이 아니라,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신이라는 거죠. 살아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능력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이, 특히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고 수고로움이 있고 애씀이 있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 이 경건함이 왠지 특별하게 목사님만이 혹은 뭔가 좀 이렇게 중직자들만이 보여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보여줘야 할 모습,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할 모습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우리의 마음가짐이자 우리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할 수밖에 없죠. 경건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지 않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경건함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깨트릴 수 있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구주 되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경건한 자녀로서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시간들을 보냅니다. 경건한 삶을 요구합니다. 주님,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묵상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경건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고백하면서 이 낙원의 공동체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지체들 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